지난 주간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한국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한 것을 국민일보에 기사로 실렸습니다. 내용이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교인 10명 중에 4명은 이른바 썬데이 크리스천 또는 나일론 신자다 라고 하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신앙생활에 진지함이나 절실한 의지가 없는 이름뿐인 명목상 교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매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비율이 49.1%, 절반이 넘지 않습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그 비율이 51%,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믿는 비율이 60%를 넘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실질적인 신앙생활은 어떻게 할까 조사를 해보니 아니나 다를까 명목상 교인이 성경을 매일 읽는 비율은 7.7%입니다. 거의 안 읽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비명목상 교인은 28.4%, 그래도 좀 낫지요? 이 명목상 교인은 4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명목상 교인이 성경을 거의 안 읽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44.1%입니다. 기도의 시간 빈도의 경우도 명목상 교인은 가끔 필요할 때만 한다라고 하는 비율이 39.1%. 가장 심각한 것은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입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 지금 당신에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을 때에 명목상 교인은 51%만 예라고 답을 했습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왜 하십니까? 신앙생활의 목적을 물었더니 구원과 영생을 얻기 위함입니다 라고 하는 질문에 이 답이 굉장히 많아야 되는데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종착역, 천국에 가는 것, 구원받는 것,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주된 목적이 되어져야 되는데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마음의 평안함을 얻기 위해, 이것이 47.8%였습니다. 이 기사의 내용을 보면서 마치 한국교회가 명상원이 되어진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명목상 교인 10명 중 6명은 종교다원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언제든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소위 말하는 종교를 갈아타는 겁니다. 바꿀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10명 중에 6명이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이번 실태 조사를 하고 결론을 내면서 10명 중에 4명, 명목상 교인들의 신앙생활,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한국교회를 출석하는 교인들 중에 39.5%가 명목상 교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10명 중에 4명은 명목상 교인이라는 겁니다.
100%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통계를 보면서 참 마음이 먹먹했습니다. 그리고 4명 안에 나 자신도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한 주간 기도를 하면서 성도님들 얼굴을 한 명 한 명씩 다 띄우고 기도를 하는데 우리 성도들은 과연 어떨까? 여러분, 단호하게 말씀드리지만 명목상 교회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현실 아닙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한국 교회, 우리 교회도 포함이 되어지는 정통적인 한국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들 10명 중에 4명은 명목상 교인이다라고 하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늘의 끝자락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저희들의 신앙은 안녕하십니까? 만약에 올 한 해가 저와 여러분에게 마지막이라면 2024년은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2023년이 마지막이다. 지금까지 너희들의 신앙생활의 마지막이다 라고 한다면 구원의 확신이 있으셔서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할렐루야. 구원의 확신이 있으셔서 정말 주님 언제 오시더라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정말 주님을 당당하게 맞이하실 수 있는 신앙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자신감이 있으십니까? 오늘 저희들은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도 없이 정말 마음의 평안함을 얻기 위해 오늘 달려 나오셨습니까? 교회는 명상원이 아닙니다. 제가 명상원을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면 평안의 복, 물질의 복을 받기 위해서 달려 나오셨습니까? 세상에 누릴 것 다 누리고 오늘은 그래도 시간이 되어져서 짜투리 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나오신 것은 아닌지, 신앙인으로 예수를 믿으면 주일 성수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무엇이라도 대단한 것처럼 되어진 것처럼 교만한 마음으로 오늘 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성찰해 볼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누구든지 처음 믿을 때에 그 열정은 대단했고 누구라도 따라오지 못하고 지금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물으신다면 예 주님 내가 십자가 질 수 있겠습니다 라고 누구라도 처음에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명목상 교인이 되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원인 없는 결과가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원인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요. 교회 때문이다, 목사 때문이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 때문이다, 지금 내 형편과 처지가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이다, 여러 가지 이유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이유는 다 비본질적인 것들입니다. 사람들의 성향이 어떠냐, 비본질적인 모든 부분에 자기의 책임성을 다 전가시키고 본인은 책임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비본질적인 것들도 원인이 되어질 수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원인이 무엇일까? 제가 이 기사를 보고 한 주 동안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엎드리면서 하나님 이번 주에 종에게 말씀을 좀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이 본문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10명 중에 4명은 명목상 교인인데 우리 교회 안에도 분명히
그 수치를 정확하게 따질 수는 없지만 10명 중에 4명은 명목상 교인일 텐데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10명 중에 10명 모두가 정말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종이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되어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종에게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가장 중요한 원인은 바로 명목상 교인들의 심령 가운데 복음이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복음이 사라졌습니다. 처음 믿을 때 복음으로 충만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어떤 이유에서든지 복음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 가지로 설명이 되어질 수 있겠지만은 복음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본질이고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매 주일마다 저와 여러분을 이 교회의 현장으로 초청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복음을 듣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도 복음을 들으십시오.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마십시오. 복음을 들으십시오. 부족한 종도 보지 마시고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복음을 들으십시오.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친교와 교제를 나누고 봉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듣는 것보다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선 순위의 문제인 것이죠. 우리가 왜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복음을 들어야지만 복음을 듣고 난 이후에 사람을 만나고 친교와 교제를 나누고 식사를 하고 봉사를 해야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10년 가운데 복음이 사라지고 복음이 없으니까 사람들을 만나고 친교와 교제를 나누고 밥을 먹으면서도 문제가 발생하고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도 싸우고 찢고 뽑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원인이 무엇일까?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들으십시오. 예배 드리는 가운데 복음을 들으십시오. 부족한 종의 모습을 보지 마시고 종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복음을 여러분이 들으셔야 됩니다. 그 복음을 들으시고 저 성전의 문을 나서서 함께 친교와 교제를 나누고 식사하는 가운데도 기쁨과 감사함이 넘쳐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복음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기쁜 소식, 복된 소식입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소식이 있다면 복된 소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복음을 듣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것이 인간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지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에게 귀를 허락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어떠한 소식을 들어야 되느냐? 가장 먼저 들어야 할 소식은 사람들의 소식이 아닌 복된 소식,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들어야 됩니다. 세상에 많은 이야기들도 있겠지만 가장 먼저 들어야 할 소식이 복음이에요. 한 주간도 살아가다 보면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 우리가 귀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매체들을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소식을 듣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굉장히 고민이 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 이런 소식을 들었는데 내가 어떻게 판단할까?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복음이 있으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복음이 있으면 잘 판단하게 되어지고 잘 분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복음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마음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일러주시는 대로만 따라가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복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어떤 소식을 듣게 되어져도 잘못 판단할 때가 많고 분별하지 못하여서 죄악 가운데 빠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런 저희들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또 내일 또 날마다
복음 앞으로 부르셔서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복음의 기쁜 소식 앞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어떤 복음의 기쁜 소식도 믿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것을 세상 가운데 나가서 실행하는 것입니다. 믿는 것과 행하는 것, 따라 하십시다. 믿는 것과 행하는 것. 한 번 더요. 믿는 것과 행하는 것. 이것이 성도들에게 주어진 본분이기 때문에 이 본분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명목상 교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믿지를 않습니다. 믿지를 않으니 실행할 수가 없겠지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우리의 몸은 성전에 와 있어도 우리의 신앙의 삶이 이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를 못하고 명목상 교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굿뉴스, 좋은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쁜 소식을 알려주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야 우리가 잘못되라고 나쁜 소식을 전하여 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오늘 또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상황과는 좀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의 입장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기쁜 소식을 받게 되어지면 그것이 복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가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오늘 나한테 맞는데, 이건 맞지 않는데,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종이 저의 입술로 제가 저의 생각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먼저 부족한 종의 심령 가운데 복음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얼마나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이 기도하면서 내가 먼저 은혜 받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것, 하나님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니 나에게 맞는다 맞지 않다 그런 거는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맞지 않는 말씀이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니 실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믿지 않으니까 실행하지 않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라도 믿고 이 세상 가운데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행하는 것, 이런 신앙의 삶이 되어져야 명목상 교인이 되어지지를 않는 겁니다. 이사야 61장은 성경 표제어에 보시면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 이렇게 나옵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이지요. 어떤 소식입니까? 메시아에 대한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주제를 한마디로 말씀을 해보려면 하나님에 대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그래서 성경은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 살아가다 보면 궁금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궁금한 거 참지를 못하지요. 궁금한 것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인터넷이나 뉴스나 또 신문이나 그리고 사람들을 통해서 궁금한 것들을 소식을 듣고 해결을 하게 되어집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떤 소식이라도 듣지 못하면 너무너무 답답해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래도 요즘은 통신기술이 발달되어져서 길게 시간 끌지도 않습니다. 휴대폰 꺼내어서 검색해보면 한 번에 모든 정보들을 다 알 수 있게 되어지고 궁금증이 해결함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살아가는데 오늘날 신앙생활 속에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궁금한 것이 참 많을 텐데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해결되어져야지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숙되어지는데 요즘 사람들 궁금해하지도 않습니다. 궁금한 것 하나님의 성전으로 달려가서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기쁜 소식을 듣지 않으려고 하니까 처음에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복음이 있었지만 복음이 점점 사라지게 되어지고 이것이 계속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고갈되어지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도 없이 10명 중에 4명 명목상 교인으로 살아가다가 언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질지 모르게 살아가는 정말 간당간당하게 불안하게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교회로 초청해 주셔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해 가장 중요한 본질인 메시아에 대한 기쁜 소식을 저와 여러분에게 전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만이 저희들의 신앙생활의 답이 되어지고 최고의 가치가 되어진다. 이것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이 혼란이 되어져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60%가 넘습니다. 메시아가 어떤 분입니까? 길게 설명드릴 필요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야 되고, 어떤 상황 속에서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돈 잃어버려도 괜찮습니다. 건강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명예와 권력 잃어버려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계시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께서 좌정하고 계시는지 날마다 확인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가방에 휴대폰 있는지는 날마다 확인하지요. 매 시간마다 확인하지요. 내 손에 휴대폰이 들려져 있는지 매 시간마다 확인하지 않습니까? 시간이 뭡니까? 매 분초마다 확인하지 않습니까? 들려있구나, 감사하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좌정하고 계시는지는 왜 확인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좌정하고 계시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찬송하면서도 확인하고, 기도하면서도 확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확인하는 것, 이것을 확인하는 것, 오늘 또 신앙생활 가운데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좌정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실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은혜를 받게 되어지고 변화되어져서 결단하고 새로운 다짐으로 저 성전의 문을 나서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 말씀 가운데,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가운데 은혜가 없느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없기 때문에 은혜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앉아 있기는 해도 말씀의 은혜가 안 되어지는 겁니다. 팔짱을 끼고 평가하기도 하고, 이거는 나에게 맞는 말씀이 아니야. 이 말씀은 꼭 저 사람이 들었으면 좋겠어.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음이 콩밭에 가 있습니다. 앉아 있기는 해도. 그런 분들이 명목상 교인들입니다. 10명 중에 4명이 있습니다. 복음만이 답이 되어지고 복음만이 저희를 살리는 길이 되어지는데 복음만이 소망이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 그렇다면 오늘날 신앙의 삶에, 인생의 삶에 왜 복음만이 답이 되어질까?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의 3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여 주시기 때문에 복음만이 답입니다.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실까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가난한 것을,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육에 공고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치열하게 영적 전쟁터 가운데서 싸우시다가 영육에 완전히 소진되어진 상태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겁니다. 육도 완전히 지쳐서 일어날 힘조차도 없지만 그래도 힘을 주셔서 오늘 달려나왔고요. 육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예요. 영이 완전히 피폐가 되어져서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은 완전히 영도 완전히 죽어서 이제는 일어날 힘조차도 없는 영육에 완전히 소진되어진 상태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셨단 말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돈이 필요합니까? 명예와 권력이 필요합니까? 영육에 완전히 가난한 자, 소진되어진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복음입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 복음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완전히 소진되어진 영육에 다시금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힘과 용기를 주셔서 다시금 이 전쟁터 가운데로 내보내셔서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 영적인 전쟁터 가운데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무엇이냐? 따라하십시다. 복음입니다. 다시 한번요. 복음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어떠한 것으로도 여러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이런 말씀을 주시죠.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믿으시면 아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느냐? 이 복음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는 복음, 기쁜 소식을 들으시고 그 복음을 소유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선포하며 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기 때문에 복음이 답이에요. 현대인들은요, 병 중에 가장 큰 병이 마음의 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남녀노소 나이를 불문하고 모두가 마음의 병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고생을 하는지,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모두가 마음의 병 때문에 고생을 해요.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초청해 주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는데, 이 복음을 예배 드리는 가운데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상처난 심령은 위로를 받고요, 모든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요, 상한 자들을 고쳐주시는 것이 복음이에요. 한 주간도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찢기고 상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답이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을 오늘 또 하나님 성전에 초청해 주셔서 복음, 기쁜 소식을 듣게 하셔서 들을 때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했잖아요. 들을 때마다 찢겨진 우리의 상한 심령이 고침을 받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들어가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예배 드리는 가운데 만지시고 계시는 거예요. 치유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한 심령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고쳐주시는 거예요. 찬송가 93장에 이렇게 고백하지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힘주시고 위로하실 일은 누구라고요? 주님밖에는 없어요. 믿으십니까? 이래서 복음이 답인 거예요. 상하고 찢긴 심령, 오늘 또 사람의 그 어떠한 말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해도 위로가 안 돼요. 그런데 예배 드리는 가운데 복음의 메시지를 들으면요, 찢기어진 심령이 다 치료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앉아 계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지금 치료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성전으로 달려나와서 앉아 있기만 해도 소진되어진 영육이 우리의 심령까지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는 것이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복음이 답인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복음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해 주시기 때문에 복음이 답입니다. 인간은 무엇에 포로가 되어 살아갑니까? 무엇에 갇혀져 있습니까? 여러분, 죄의 포로가 되어지고 돈의 노예가 되어지고 명예와 권력의 노예가 되어져 버려서 죄악 속에 갇혀 있어서, 어둠 속에 갇혀 있어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의 노예가 되어져서 온갖 죄를 범하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잠깐 동안에 달려나와서 회개해보지만 회개하고서도 똑같은 죄를 반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오직 복음이에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을 들을 때에 모든 노예가 되어지고 모든 갇혀있는 곳에서 하나님은 자유함을 주시고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세상 어떠한 것으로도 죄와 돈과 명예와 권력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없고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해 주실 분은 오직 복음, 예수님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답이에요. 하나님께서 한 주간 동안 세상 가운데 포로가 되어지고 갇혀 있던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셔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 지금 이 순간도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들어가서 나쁜 것은 다 내어 던지게 하시고 그 비고 비인 심령 가운데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셔서 좌정하셔서 다시금 새로운 힘을 얻고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오늘 3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네, 성경 다 있으시죠?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화관은 기쁨이에요. 죄는 슬픔이지요. 그래서 복음은 모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줍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복음은 모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을 찬송의 옷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리고 복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들로 바꾸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가능하게 하시는 것이 오직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중에 영육의 공고함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이유에든지 모르겠지만 마음에 혹시라도 상처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한 주간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의 노예가 되고 돈의 노예가 되고 명예와 권력의 노예가 되어져서 포로가 되어지고 갇혀 있어서 삶의 의욕이 떨어지고 정말 근심과 걱정과 염려하는 가운데 하나님도 오늘 또 초청해 주셔서 이 자리에 달려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그러한 자들을 초청해 주셔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복음을 들으십시오. 복음만이 답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